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직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기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집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제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그렇게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자란 자가 비록 내 종이지만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자녀가 없는데, 내 후손이 없는데 아무리 복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어놓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장의 말씀으로 오늘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아들, 내 자녀들도 주지 않으려 하셨고 내가 지금 후손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많은 복을 받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복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 별들 같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복을 선포하시죠. 어떤 복을 선포하시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데 자녀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의 축복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같으면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괘씸하네? 그래, 그럼 넌 복 받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선포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을 선포해 주셨으면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9절에서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8절에서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먼저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또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에게 뭐라고 또 대꾸했냐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또 축복을 했더니 이번에 아브라함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비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뭐 서류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서 21절의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이제 땅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확실한 계약이 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약속할 때는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그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의 계약은 동물들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이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에게 땅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 증거로서 지금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계약과 언약의 상징과 또 어떤 법적인 효력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쪼개서 계약과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악에 빠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의 축복을 줄 거야.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 네가 돼야 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돼. 그 계획의 출발점이 아브라함 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4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빚을 지거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세를 져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의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전도받고 우리가 우연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계획과 또 세심하게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떨어져 나가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계획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 무주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네까지 이게 뭔데?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고, 어떤 곳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설천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계획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즐겁게 살고 우리가 즐겁게 누리던 모든 그런 문화생활과 모든 취미생활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절제하며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절제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